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또 기쁘게 또 성도를 맞이하는 모습이 있지만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처음에는 어떠한 증상이나 또 어떠한 모습의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를 삼키는 그런 모습이 일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예민해지고 그리고 사소한 것에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서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못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또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민함과 스트레스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삶의 질 또한 저하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나가 겪는 이 불안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또한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40년 동안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게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큰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불안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은 마치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앞에 앞장서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셨던 상징물들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이며 두 번째는 만나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돌판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의 증거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 즉 언약의 상징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40년을 기억하게 하는 이 언약궤가 바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의 앞장서서 따라가면 되는 중요한 열쇠와도 같은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을 서고 그의 발이 요단강에 담겨지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르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다시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단강을 멈추시고 또 다시 흐르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요단강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그때의 시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치는 것은 뭐냐면 그 강물이 넘쳐서 육지에 차고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자, 그림 보여주시죠. 자,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는 요단강의 깊이는 약 1m 정도가 되어서 건장한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건널 수가 있었고, 폭 또한 한 3에서 한 30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건장한 남성이라면 얼마든지 요단강의 건기에는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그때는 우기입니다. 그러면 이 강이 갑자기 범람하여서 강의 폭은 1.6km가 되고요. 깊이는 3에서 4m이며 물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기에는 비도 많이 내리지만 이 요단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헤르몬 산에 눈이 녹으면서 강물이 줄어들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범람하면서 강물이 빠르게 흐르는 시기가 바로 오늘 15절에서 말씀하는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강 가까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자그만치 사흘 동안이나 그곳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의 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4절에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 거리가 2000규빗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은혜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거리를 둡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한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리는 20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약 45cm에서 55c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라고 한다면 약 한 900m에서 1000m 정도 되는 아주 긴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라라는 것이죠.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면 요단강을 빨리 건너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언약궤의 바로 뒤에 서서 바로 거리를 두지 않고 따닥따닥 붙어서 빨리 건너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2000규빗이라는 아주 긴 거리를 두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 먼저 앞장서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흘이라는 기간을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고 또 요단강의 언약궤를 가까이서가 아닌 멀리서 보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흘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그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음을 느끼게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0규빗의 거리를 통해서는 그들이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이 어떻게 멈추고 그리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불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멀리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리는 2000규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우리 15절과 16절에 있는데요. 함께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이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이 물이 끊어지는 시기가 바로 물가에 잠기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에 보니까요, 이 상황을 발을 물에 닿자마자 그리고 발을 물에 들여놓자마자 물이 멈추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하는 물이 그쳤습니다. 물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러자 그 즉시 물이 멈춘 상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리가 바로 2000규빗입니다. 이 시기에 요단강의 폭이 약 1.6m 정도 되었다고 했으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조그맣게 작게 보였겠지만 요단강이 끊어지는 장면을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엄청난 광경인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끊어지는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발로 밟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도 봤듯이 그 강의 깊이는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그 강물의 깊이가 훨씬 사람의 키보다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들이 당당하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에 그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탄식하며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의 강물이 끊어져 그 강을 건넌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2000규빗 밖에서 지켜보게 하신 것은 이 요단강 전체를 다 보면서 물이 끊어지는 광경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 이 일을 기념해서 돌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돌을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장 21절에서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우리 성경을 다 한번 찾아서 표시를 해두시고 또 오늘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24절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안을 이기는 방법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이 물이 넘치고 사흘 동안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움막을 짓고 살아보니까 도저히 이 강은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바로 확신이 있는데요. 이전의 불안함과 두려움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 당연한 것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 기대되고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을 통하여서 더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요단강을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도 보아야지만 믿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시면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지만, 받아야지만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비록 나의 작은 믿음이지만 하루하루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요단 강물이 끊어지는 그 이 장면을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불안을 이겨내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함을 통하여 나의 믿음 있음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나에게 큰 능력으로 매일매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